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교리문답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여러분께서 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70문 읽겠습니다. 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주어는 나가 아닌 우리입니까? 네, 아멘. 저는 오늘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두 가지로 볼 수도 있고 이걸 하나 각각 끊어서 보기도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는 쪽에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동시에 또 다른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영화도 있고요. 또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많이 익숙하면서도 이 기도만큼은 좀 잘 안 드리게 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를 수도 있고요.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어쩌면 우리의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요약해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를 원어적으로 보면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뜻보다는 인도하소서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했을 때 그 간구가 뭐냐면 우리를 인도하소서입니다. 이 설교 제목 자체가 Lead Us가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구는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어떤 걸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보다는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는 게 더 강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혹이나 그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어떤 유혹이나 어려움을 만날지 인생에서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제가 2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 기독교 성윤리 특강을 하면서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드코어라는 영화였습니다. 제가 하드코어라는 영화를 다 보지 않고 그 책에 나오는 부분만 보고 다 했다가 드디어 다 봤습니다. 드디어 다 봤는데 정말 하드코어합니다. 하드코어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라고 권할 수 없을 만큼 하드코어합니다. 네. 네, 하드코어한데 근데 그 영화의 감독인 폴 슈레이더라는 감독은 칼빈 칼리지를 나온 다음에 UCLA에 있는 영화학부에 들어가서 영화학 대학원에 들어가서 그 20대 나이 때 그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명작이라고 불리는 택시 드라이버의 그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0대 때 이미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시나리오를 쓰고 만들었던 많은 작품들이 모두 명작이라고 불릴 만큼 높은 수준에 있는 영화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하드코어라는 영화는
이런 시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견딜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까지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근데 그 어느 지점에서 실패를 하게 되냐면 그 그랜드 레피즈라는 그 동네에서는 모두가 종교적인 생활을 합니다. 모두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튤립 교리를 외우고 암송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한 가정의 딸이 그 캘리포니아로 미션 트립을 갔는데 갑자기 딸이 사라졌죠. 자발적으로 딸이 사라집니다. 딸은 그 가정의 분위기가 너무 억압적이라고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그 아버지가 생각했던 그토록 아름다운 신앙의 내용들이 딸에게서는 너무 억압적이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정반대의 방향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하드코어 포르노의 배우로의 생활을 하는 거죠. 그 아버지의 믿음은 뭐냐면 우리 딸은 납치당한 것이다, 자기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딸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행복해요. 여기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줘요. 근데 저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시험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영화에 대한 평을 쓴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를 연기한 그 배우가 했던 연기, 그러니까 그 자신이 고용한 사설 탐정이 당신의 딸을 드디어 찾았다고 하면서 극장에 데려갑니다. 극장에 데려가서 그 하드코어 포르노가 나오는 걸 틀어주면서 아버지에게 보게 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그 장면을 비추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얼굴만 비춥니다. 그래서 아마 영화사에서 이런 장면을 다시 찍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운 장면입니다. 그 남자 아버지 역할을 했던 배우가 폴 슈레이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앞으로 다시는 영화를 찍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나는 연기를 계속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런 고통스러운 역할을 하라고, 이런 영화를 만들어서 내게 하라고 하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 배우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당신이 앞으로 절대 영화를 만들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할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많은 영화 팬들은, 영화 평론가들은 폴 슈레이더 감독이 그때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영화를 만든 것이 영화사에 있어서는 큰 축복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가 일어났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옆에 있던 그 아버지, 제이크라는 그 아버지의 그 주인공의 친척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그때 제이크가 딱 두 마디만 합니다. 우주, 구주, 딱 두 마디 합니다. 신뢰해야 한다고? 신뢰할 수 있어 너는? 너는 신뢰할 수 있어? 너는 신뢰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를 이렇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내용은 아마 제이크에게 있어서는 그 시험이 일평생 단 한 번도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그 시험이 그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단어는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유혹 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첫 번째 뜻 시험은 뭐냐면 그 사람의 본질을 드러내게 하는 것, 이게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것을 시험을 하게 해서 그 사람의 그 밑에 감춰두는 것들이 드러나서 단련시켜서 그 사람을 더 훌륭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험을 사탄은 어떻게 쓰냐면 유혹으로 씁니다. 악을 짓게 만드는 유혹. 그래서 이걸 템테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템테이션은 다르게도 번역할 수 있는데 트랩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덫을 놓아서 악한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트랩으로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동일하게 하나로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의 본질을 드러내고 나를 조금 더 성장으로 이끄는 시험이 될 수도 있고요, 더욱더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혹이냐 나의 본질을 드러내는 시험이냐, 연단이냐 유혹이냐는
사건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요, 그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사단의 의지, 사탄의 의지를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의지를 따를 것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면 창세 때에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당할 때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서 유혹했습니다. 사건은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 더 강력한 유혹을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더 강력한 유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더 강력한 유혹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더 강력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을 줄여서 그가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돌을 떡이 되게 만드는 그 유혹에 넘어갔다고 해도 그 누구도 쉽게 비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겪었던 유혹은 생존을 흔드는 유혹은 아니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것, 하나님과 같거나 하나님보다 더 탁월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 욕망을 그들에게 불러일으켰죠. 그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쩌면 훨씬 약한 정도의 시험이 아담과 하와에게 닥쳤는데 그게 유혹이 되었습니다. 사단의 의지를 따라서 행동하면 그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유혹이 됩니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오히려 더 강력한 유혹인데, 광야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기의 본질을 드러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본질을 예수님은 그 유혹이라는 사건, 자기를 유혹하는 동일한 사건을 통해서 다르게 반응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만나는 여러 일들이 있을 것인데요, 그 일들을 이겨내는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하드코어라는 영화를 또 얘기를 하면,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하나 인상적인 부분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원래 양복의 비즈니스맨이어서 누가 봐도 종교적인 사람, 누가 봐도 경건한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 앞에서는 신앙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될 것 같이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작게 지나간 정식 영화사에서도 만들지 않은 하드코어 포르노 필름에 나온 딸을 찾기 위해서 라스베가스를 막 돌아다닙니다. 막 돌아다니는데 그 캘리포니아 어느 지점을 다 돌아다니는데 아무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 폭력을, 깡패나 이런 데로, 이런 사람들에게 폭력을 당해서 다치기도 합니다. 이 제이크라는 아버지가 딸을 찾기 위해서 한 방법이 뭐냐면, 이제 그 양복을 벗어버립니다. 그 동네에 그 포주들이나 입을 만한, 또는 포르노 무비 제작자들이 입을 만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포르노 무비 제작자를 찾아갑니다. 나도 포르노 무비를 만들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 나 돈이 좀 있다. 나 투자하고 싶다. 그리고 그 동네로, 그 바닥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바닥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딸을 찾기 위해서 구인 광고를 냅니다. 자기가 찾으러 가니까 안 되니까 남자 배우들을 구인을 해서 찾아내는 거죠. 저는 그가 벗어버렸던 그 옷이 그가 자기가 원래부터 입고 있던 편한 옷, 양복을 입고 있고 비즈니스맨이고 누가 봐도 경건한 옷을 입고 있던 그가 딸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평생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마치 하와이안 셔츠 같은 알록달록한 셔츠를 입고 한 번도 하지 않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그 바닥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 그게 어쩌면 그가 보여준 다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딸은 이미 자기를 떠났고 자기의 신앙의 지도를 싫어하고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딸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에게도 시험이라 부를 만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시험이라 부를 만한 일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의 개인적인 악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
자기 영광과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사람들에게 악을 행합니다. 구조적인 악이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또는 서로 더 많이 성공하려고 하는 그 열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다른 나라가 전쟁에 의해서 폭격당하고 망함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이득을 얻고 기뻐하는 그 나라 국민들도 있고, 다양한 욕망들이 어우러져 있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죠. 죄악된 욕망이 서로 얽혀 있고, 그 얽혀 있는 욕망이 각가지 죄악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죄악의 영향으로 여러분에게 시험이 닥칩니다.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시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시험은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시험을 나의 본질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본질을 드러내는 불연단과 같은 그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의 의지에 따라 나를 죄를 짓게 만들고자 하는 그 사탄의 의지에 따라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그 시험을 만나더라도 그 시험을 견뎌내고 이겨내서 나를 단련하고 재련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수한 삶을 살고자 하는 시험으로 내가 이것들을 받을 것인가 결심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걸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시험이 닥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아까 더 말했죠. 이 기도의 더 정확한 의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이 나를 죄짓게 만드는 유혹이 되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소서. 이 시험이 나를 더욱 죄짓게 만드는 사단의 의지에 따라 나를 행동하지 않도록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그냥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말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시험이란 절대 없어야 돼. 이런 고난은 없어야 돼. 아니요. 이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시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없으면 행복한 삶을 맞을 겁니다. 그래서 다들 그걸 열망하죠. 가능한 한 내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불러일으킬 만한 변수를 통제하고 그런 변수들을 줄여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은 시험을 만나지 않아서 복 받는 게 아니라 시험을 만나는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 시험이 그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고통과 고난이 그를 더욱더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고난이 그를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드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에게,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시험이 닥쳤습니다. 고난이 닥쳤습니다. 형들이 도무지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 결코 보고 싶지 않았던 형들의 추악한 얼굴을 요셉은 마주했습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형들의 얼굴을 요셉은 인생에서 마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얼굴입니다. 영화 속 제이크가 자기 딸의 하드코어 포르노 속에 나오는 자기 딸의 얼굴을 보는 것,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우리 인생에서 결코 보고 싶지 않은 얼굴들을 보게 되는 날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고통을 겪었는데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형통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도록 그의 의지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주님의 의지에 더 순응합니다. 그를 죄짓게 만드는 사단의 의지에 더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고 거룩하게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더 순응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셉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응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고난을 만나더라도, 시험을 당하더라도 고난과 시험으로 더욱 죄를 짓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고통과 고난이 나에게서 악을 재련하고 연단해서 더욱더 거룩하고 주님께 합한 사람이 되도록 나를 인도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주한 시험이 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유혹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이 고난 앞에서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훈련의 기회로 삼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고통인데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축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6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남 5녀의 막내인데 어머니께서 11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1990년 11월 마지막 11월 말에 어머니 장례가 다 끝나는 마지막 날 밤에 가족 친지들이 다 모여서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저는 그 가족 회의를 마당 밖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누가 성우를 데려가서 키울 것인가? 왜냐하면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나머지 형제들은 그래도 다 자기 혼자서 독립해서 살 수 있는데 저 혼자만 독립해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온 가족 친지가 모여서 이 가족의 문제인 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누가 저를 키울 것인가를 가족 회의를 열어서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시골집 마당에서 찬 바람이 부는 시골집 마당에 서서 그걸 듣고 있었는데요. 아주 놀랍게도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인생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이제 감사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나를 데려가서 키우기도 힘들었던 사람인데 이제 누가 나를 양육할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던 사람인데 아마 회의를 해서 그 중에 누군가는 나를 키울 것이고 데려갈 것인데 이제 내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덤으로 주어진 일이고 나는 지금 누가 키우지 못해서 내 인생이 끝장나도 이상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 이후부터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냥 내가 감사할 이유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을 아직 안 믿었었는데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왜 그런 마음이 갑자기 쑥 들어왔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그날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쑥 들어온 이후로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제가 거제도의 누나 집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을 2개를 돌리고 학교를 갔는데 신문을 돌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다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누나 집에서 살고 있고 뭐 이러한 것들이 저한테 안 좋은 요소로 영향을 끼치기보다 저를 엄청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만나겠죠. 근데 그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힘든 일들을 만날 때 결국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순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탄의 의지에 순응하며 살 것인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더욱더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험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험이 되지 않고 유혹이 되지 않고 우리를 단련시키는 훈련이 되고 더욱더 주님을 기뻐하는 복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저를 인도하소서, 그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나아가야 될 바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악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악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 악, 죄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구덩이를 파는 겁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빠뜨리죠. 성경에서 악인들은, 잠언 1장에 나오죠. 악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구덩이를 파고 기다리고 있다가 빠뜨리려고 합니다. 수렁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지향점은 뭘까요? 반대로 사탄이나 악이 그걸 원한다면 우리의 지향점은 악을 향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향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악을 피합니다. 두 번째, 아까 이 사회 가운데 있는 구조적인 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구조적인 악을 개선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재능과 시간을 사용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가 구조적인 악을 같이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함께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을 도모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노력이 뭐가 있는가 생각하며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회 가운데 불의한 제도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어떻게 해서 돌볼 것인가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악한 구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구할 것인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도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죄의 본성에서 내가 벗어나야 하고, 나를 둘러싼 세상의 악한 구조와 문화로부터 나는 벗어나야 하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나를 건져달라는 기도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 모두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또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죄짓지 않도록 모든 이 세속적인 삶을 끊어버리는 것이 악에서 구하는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악한 구조가 있고 그 악이 만들어내는 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벌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경건하게 보이는 옷을 입고 세상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계속 멀어지기만 해야 합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딸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공동체의 문제 속에 들어가 내가 선을 행할 수 있고 선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가야 합니다. 평소 나의 대화 방식과 어울리지 않고 내가 즐겨 대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공동체의 사람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친하고 편하고 익숙한 대화 방식만 고집하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분만의 세계 속에서 그 속에서 살아갈 겁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 안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닌데 세상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를 다른 말로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소서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네,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기도이지만 이 선으로 악에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알려줍니다. 악한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매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순종들이 가지가 몇 가지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고 있는 순종들은 매우 제한적이고 적을 겁니다. 그 숫자를 늘려가야 합니다.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조금씩이라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광고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죄악의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악,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이 거악과도 싸워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거악과 싸울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보내시며 모든 시험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찬란하게 유혹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걸어가신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도망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의 죄악된 구조 속으로 들어가 그 세상의 공권력에 의해 처형당하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땅에서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